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향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을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추석과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인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뻐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과 같은 그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분주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을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분주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분주하게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이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온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 국가 조직이 없었습니다. 국가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 공무원은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들을 지금 모세 혼자서 해결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통령이고 모세가 장관이고 재판관이며 그가 작은 주민센터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모세도 백성들도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는 지쳐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방대해서 절대 모세 혼자서 분주히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조직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로 하여금 이 국가가 운영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조직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리더들을 세우는데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이 리더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여기 그 리더들을 세우는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위에 섰을 때 그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외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리더들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네, 작은 일은 이제 1000부장부터 10부장까지 각각의 권한에 맞춰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들만이 모세에게 가져가서 모세가 직접 담당하도록 개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어깨는 가벼워졌고 백성들의 삶은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리더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직장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책임을 혼자서 다 짊어매고 가려는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단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나누어지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는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국가는 더욱더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훌륭한 리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연합과 조화를 이룰 때 그곳의 진정한 리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분주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긴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주함에 빠져서 하나됨의 가치, 연합의 가치, 조화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